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후반부,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전반부 이야기가 아니라 후반부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 곧 사도 바울의 고난,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고난도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가끔 전도를 하는데 또는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만 보아도 사도 바울은 수도 없는 고난들을 겪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걸 봤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첫 번 설교를 하는 것이 지난번 앞부분을 본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경건한 유대인, 칭찬 듣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높이지 않고 아나니아는 굉장히 높이는 방식으로, 그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청중들,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 중에 한 모습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봤어요. 내가 물론 우리가 선교를 갈 때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한국이든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그들에게 어떤 수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른 사도들의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돌이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 유대인들의 수준에 맞춰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얼마나 여러 번 수도 없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라면 우리가 앞전에 봤듯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결례 받겠다. 율법 있는 자처럼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지난주에 그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죠.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고 이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냐면은 14,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경건한 유대인이 하나님이 바울 나를 택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말한 건데 26장에 가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너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유대인이 말해줬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안 본 한 절이 남아있죠. 아나니아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 16절 말씀입니다.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지금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자, 네가 왜 다메섹에 오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주저할 거 없이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읽으면 어떤 뉘앙스가 오냐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게 죄를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은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겨지나요? 상징이죠, 상징.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세례를 받아서 너의 죄를 씻어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실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다라는 웹타이즈예요. 근데 여기 너의 죄를 씻으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아폴루오라는 단어예요. 문제는 이 두 단어가 문법상으로 똑같습니다. 명령법 과거 능동태 딱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접속사 and 카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접이라고요. 같은 레벨에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단어 안에 너의 죄를 씻으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너의 죄를 씻으라 아폴루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가 여기 나오고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게 아폴루어예요. 거룩함과 하기오스,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스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의 이야기냐면요, 이 앞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로마 교회처럼 싸웠잖아요. 그래서 너희끼리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짓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 안 읽어도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안에서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불의를 하고 서로 속이고 있구나. 지금 너희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게 너희 형제라고. 너희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가 뭐예요? 결국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지만 너희가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죄목이 또 한참 나와요. 10절, 9절하고 10절에 이 죄 짓는 모습들이 쫙 나오고 나서 아까 보았던 11절이 나온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의롭다가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죠.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모세오경이 5개가 뭐라고요? 언약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구별된 말씀 공동체. 이게 구약 때부터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구약 시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언약으로 구원받은 구별된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성경의 목적이었듯이 신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거룩함과 구원받음에 대해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왜 2개만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말의 대상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그렇게 서로 고발하고 뭐 재판장 끌고 가고 난장을 쳤는데, 근데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에 바로 이 아폴로라고 하는 씻음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단순하게 세례를 받으니까 죄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구별됨과 구원, 이 2가지에 또 한 가지 얹었는데 그거에 바로 이 아폴루오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아폴루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이게 본래 씻다라는 단어예요. 이 루오라고 하는 단어가 씻다, 목욕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영어의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씻는 것으로부터니까 뭐냐면 씻어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폴루오의 본래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씻어서 없애다예요. 그러니까 영어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away from oneself.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떤 것을 씻어서 없앤 것. 그걸 이 아폴루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서 어떤 걸 씻어서 없애는 건데 그걸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죄에서 다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에 또 하나로 이걸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16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정확히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로부터 어떤 것을 씻어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없애라는 걸까? 그 얘기죠. 오늘 이야기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에 따라오는 게 있죠.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예수 이름의 세례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이 에베소 제자들한테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는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따로 줍니다. 근데 그 세례를 주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 이름의 세례는 다른 건 분명한데 주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이 임하는 것이 따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따로.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도 성령이 안 올 수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성령이 먼저 임해버리기도 하죠. 이게 더 많아요. 2장 4절 41절 10장 44절 47에 48. 2장은 오순절날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미 성령이 임했고 41절에 가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 47, 48 보시게 되면 이거 고넬료 이야기거든요.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이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47절, 48절에 가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 경우는 성령이 먼저 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케이스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분리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자,
이제 주저할 거 없지 않냐. 세례 받고 그리고 아폴로 뭔가를 씻어 버려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 곳들에서는 세례 받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게, 아까 우리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를 봤죠. 이번에는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에서 무슨 말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근데 그 세례가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런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다시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세례는 어차피 다른 거니까 빼고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 임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서 씻어 없애버려야 하는 아폴루오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례에 대한 개념을 로마서 6장 3절 4절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안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그래서 그 전이든 후든 같이 받은, 아까 우리 고넬료의 케이스를 봤듯이 성령이 먼저 임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든가 누구죠? 갑자기 빌립보의 그리스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만 나오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순절 날도 그렇고 성령이 세례받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1절, 10장 46절, 19장 6절 몇 칸 건너뛰었어요. 거기 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0장 46절은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걸, 그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리고 19장 6절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라고 하고 하나님 높임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오순절날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일이 뭐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구원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19장 6절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약이죠. 말씀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했다라면은 그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짠 하면 병이 낫고 뭐 짠 하면은 뭐 나무가 날아가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일,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 14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말한 것을 성령이 말해준다고요. 성령이 오면은 뭘 말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진 것,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제일 큰일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신. 왜? 지금 구약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 그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하는 거, 이게 성령이 임하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립 서비스로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무슨 뭐 저 드라큘라하고 싸우고 뭐 귀신하고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선악과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끊임없이 내 판단, 내 기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선악과의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있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는데요? 그 어떤 그 사이비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로 온 거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가난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거는 나쁜 거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사형통해지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게 맞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무리 앞에 끌려가서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뭐 욕을 듣고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가진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저럴 수는 없지.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적어도 지금 선교를 간다는데 안 되는 비행기도 착착 어떻게 기적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병에 걸렸던 거는 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셔서 내가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선교를 간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방식이라고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당장 사도 바울이 그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장님이 됐죠. 장님이 되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나니아가 너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의인을 만나게 했고 그의 음성을 듣게 했으니까 이제 그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뭔가를 너로부터 씻어서 없애라 라고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죠. 근데 문제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와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만 있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같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도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의 모습이 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좀 앞으로 쭉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9장 20절 말씀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이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몇 군데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간접 증명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행전의 2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주인공에 가까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해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안 해줍니다. 대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보면은 어떤 말이 거기 끼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나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런 구절이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은 뭐 밝은 빛을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 구절이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아까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다시 볼까요? 바로 전에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며칠 동안 죽어 계셨다고요? 사흘 동안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구절이 왜 들어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했다. 또 다른 말로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다. 요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아나니아의 입을 빌려서 세례를 받고 너로부터 어떤 것을 씻어 없애라. 뭘 씻어 없애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기준이요. 그의 자부심, 그의 인생의 기준, 그의 삶의 기준이요. 그걸 씻어 없애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한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죄송해요. 오늘 아주 제가 순서를 많이 망가뜨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증인이 되게 되어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의 안에서 어떤 것을 씻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근데 그 씻어내라는 명령이 실제로 다메섹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은 뭘로 나타났다고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실제로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서 씻어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아까 보았던 로마서 6장 11절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뭘로 꼽고 있었다고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하나가 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씻어내 버리는 것. 여기서 나의 죄라고 하말티아라고 나오니까 이 죄를 우리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로마서도 6장이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무슨 이야기요? 토라, 율법이 방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하말티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어긋나다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관역에 어떤 관역에서 어긋났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라가 말하는 그 방향에서 어긋난 그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우리요. 그 기준을 우리 안에서 씻어내 버리는 것이 거룩함과 구원받음, 의롭다 하심과 함께 가는 셋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수도 없이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은혜의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죽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가장 오래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의 그 죄를 씻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관사가 붙은 너의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의 죄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꿔내는 이 작업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죄를 씻어내심으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서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려 애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입을 빌려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안에 내가 가진 기준을 씻어내 버렸듯 너희도 지금 너희가 가진 기준으로 나를 정죄하는 그 기준을 씻어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 상식의 기준, 윤리와 도덕의 기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조금씩이나마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